우리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민족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표적이 많이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믿는 다 사람이 다 함께 함께 있어 모든 있어 물건을 모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하고 또 또 제사장과 제사장과 소유를 팔아 각 소유를 사람의 필요를 따라 따라 나누며 나눠주며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며 기쁨과 기쁨과 순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하나님을 먹고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또 칭송을 칭송을 받으니 받으니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구원받는 사람을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노하게 노하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어느덧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교회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동안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꿈꾸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정리할 겸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또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시험에 들거나 또는 중도에 멈추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중단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 또 우리의 자세,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도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당신은 그 교회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그런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제가 안 갑니까? 그 교회가 당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확신과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우리 모입시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값이 없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이 교회라. 그리고 교회의 주인,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주인, 머리이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 가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교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한 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문지방을 만들자. 왜냐하면 문을 닫고 열 때 틈이 없어야 되니까 문지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겨울에도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자. 맞는 말이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문지방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지방 만들지 말자. 이게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나 이제 이 건축하는데 동참 안 하겠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면 우리는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끝까지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현재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가운데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요새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당신 종교만 옳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굳이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다 똑같으니까 당신은 당신 거 잘 믿고 나는 내 거 잘 믿고 종교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혹하고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니네는 너희만 믿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 그거 포기해야 돼.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하는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해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나중에는 이 진리가 희석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 값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에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크던 작던 어떤 문제든지 다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큰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시험에 들었다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는 잘못한 사람도 보고 계시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보고 계시지만 그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숙제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으로 용서하는지 그 죄를 허다한 그 죄를 덮어주는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문제가 생기면 에이, 교회가 거기 하나밖에 없나?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전전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옮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깁니다. 그렇다 보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피의 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반석 위에 세워졌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거기에 엎드려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모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주위에 마주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스리랑카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목사님들을 돕고 현지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하는 이런 수련회, 집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빌리지 미니스트리 하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 스리랑카 목사님들 몇백 명 모아놓고 성대한 그런 집회를 합니다. 스리랑카에요 최고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후로는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초창기에. 그러니까 4년마다 마담페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는 집회였는데요. 그 집회에는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숙소도 그렇게 변변하지 그냥 천막 치고 막 이러면서 대형 큰 텐트를 쳐놓고 그 천막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려지는지는 4년마다 열렸었는데 지금도 열려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희도
그런 집회를 계획하고 그래서 이 민족을 섬길 수 있어요.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초창기에 이제 매달 한 번씩 각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다가 하루 종일 때로는 철회하면서 우리 목회자 수련회 모임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콜롬보 빈민가 쪽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저희와 같이 멤버 중에 하나였고 열심히 함께 세미나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그 목사님 교회가 그냥 30-40명,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열심히 목회하더니 이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1000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이런 스리랑카 목사님들을 돕고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계획을 중단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그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리랑카 목사님들을 모아다가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스리랑카에서는 마이너리티거든요. 소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위의 핍박과 이게 늘 텐션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교회는 스리랑카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났던 2004년 그 해에 스리랑카 기관에서 조사한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여 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했어요. 150여 개의 교회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단체가 결성이 돼서 테러를 계속 가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스리랑카에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많이 소심해 있고 지쳐 있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전도 훈련, 목회자 수련회 이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후원 요청을 했더니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 미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3박 4일 동안 식사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집회하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훈련받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더 광고하고 더 열심히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고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없는 교회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지금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 이 교회관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고 또 교회에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또
또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방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선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